자, 오늘 예수께서는 당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서도 복잡하고 논란이 심한 문제를 취급하고 계십니다. 이혼 문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를 그 논쟁의 와중에 몰아넣으려는 계획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혼 절차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내보내기 위한 이혼 증서에 더 이상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지 않을 것, 그냥 이 문구 하나면 이렇게만 쓰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혼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4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즉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이제 분분한 것입니다. 가장 좁은 해석으로는 간음으로 보는 것이고 또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식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든지 길거리에서 남자와 이야기를 하든지 혹은 머리를 묶지 않고 다니든지 하면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근데 이와 같은 율법에 갇혀있던 바리새인들의 예수에 대한 질문에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해석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에 대하여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이전 창조의 이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답을 주십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뒤에 올 모든 부부의 모형이며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결혼을 나타내는 말인 키두신이에요. 키두신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헌신이란 의미로 하나님께 바쳐져 하나님의 독점적인 소유물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키두신. 즉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바쳐진 것은 무엇이나 키두신인 것입니다. 이 결혼은 키두신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바쳐진 모습입니다. 제사의 제물이 하나님의 절대 소유인 것 같이 한 사람은 한 배우자의 독점적인 소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떠나 자신의 아내와 합한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며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완전히 헌신, 서로에게 완전히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담과 이브에게 이혼이란 하지 않는 것이다라기보다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인도하심으로써 서로에게 헌신하도록 기도신하도록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기에 이혼은 나쁜 것이다 라는 또 원칙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원칙입니다. 율법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있던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를 공격합니다. 그럼 모세가 틀렸단 말인가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세가 가르친 것은 율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양보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일깨워주십니다. 모세는 이혼을 명한 것이 아니라 사태가 더 나빠져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이혼을 허락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법규는 단순히 타락한 인간 본성에 대한 양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 아담과 이브를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결혼의 참된 밑바탕은 복잡하고 심오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더 생각하는 사랑이며 기쁘게 봉사하고 상대를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자신을 내어버림으로써 자신을 완성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이기 때문에 다다르고자 하는 이상과 같습니다. 차라리 율법이 더 쉬운 거예요. 원칙과 이상은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생지옥의 생활을 하는 자 중에 아내에게 지배되는 남자를 들 수 있다라거나 악처는 이혼하는 것이 종교적 의미를 다하는 것이다. 남자 본연 위주죠. 물론 그렇지만 같은 속담이 있었어요. 속담으로. 이런 말을 듣고 살아왔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 엄격한 요구, 원칙, 이 이상은 아연실색할 만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항상 받는 자만이 결혼해서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단순히 위대하고 선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그는 단지 하나의 훌륭한 본보기에 지나지 않다면 위대한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옛날에 살았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의 교훈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지금 여기에 살아계셔서 그의 교훈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아래서만 그의 교훈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실천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전제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르침은 불가능하고 고통스러운 이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는 특별히 여기서 고자를 언급하십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을 단념하고 자녀를 갖고 인간의 육적인 사랑을 즐기는 것을 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소명의 부름과 인간의 애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민굴에 들어가 사역을 해야 하는데 가정을 꾸리기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선교지로 떠나는 경우에서 또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가족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본인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려고 하는데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소명에 함께하기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그 인간적인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놓고 양자택일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누구나 있는 평범한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 이처럼 홀로 외로운 여행을 하는 사람이 만약 없었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우린 이혼과 관련하여 이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율법으로만 생각한다면 심각한 과오를 범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성경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도 안식일에 노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교통수단도 없어지고요. 안식일에 수도 전기도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혼 문제 역시 말씀 그대로를 부동 문자로 하여 고정시켜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율법주의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언제나 그렇게 완전히 정돈된 것이 아닐 뿐더러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인생살이에는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요소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대단히 높은 이상을 갖고 출발한 사람들이라도 어떤 말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쳐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할 결혼관계가 지상의 지옥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깨지고 불행해진 관계를 조정하려고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와 상담도 합니다.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병리학자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냉정한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중에 원칙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결혼은 진실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결혼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결혼이 실패할 위험에 있다면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 의학적, 심리적, 영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면 냉엄한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해심 깊은 사랑의 심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문제가 있어 결혼이 불가능한 경우 불행할 것을 알면서도 함께 구속되어 살아나가야 할까? 우선 예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정죄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힘을 모두 모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도리어 위험성까지 초래할 때에는 결혼 생활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돕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율법에 터잡은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터잡은 가정과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